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과 시편 15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은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주께서는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내게 이미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곧 오로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다음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먼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니 곧 정직하게 살아가며 공의를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혀로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람, 동료를 헐뜯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망령된 자를 경멸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지 않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할까 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살겠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든지 이제 누구를 친구를 새로 사귀든지 이렇게 되면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면 그 그룹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죠. 소속되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에,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성패를 가져다 주는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성공의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그 두 가지 찾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떤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막 쉐이키한 그런 파운데이션에 내가 세울 것이냐, 모래 같은 진흙탕 이런 데 세울 것이냐, 아니면 on the rock, 맨하탄이 그 락 바텀이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is our rock, 이 든든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울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지을 것이냐,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을 무엇으로 어떻게 건축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박수치고 한 일도 참 많은 일을 해냈는데 마지막에 다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허무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인정해줬지만 people recognized his 많은 그런 그 feat 이런 것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언제 뒤바뀔지 모르죠. 갑자기 그냥 뒤돌아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두 아주 그 티피컬한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주는 아주 뭐랄까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멋있게 산 정말 법을 다 지키고 훌륭한 그런 삶을 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가 서기관, scribes 또는 teachers of the religious law, 그런 이 서기관들이라고 우리말로 서기관과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입니다. Pharisees.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 흠이 없는 blameless life, 사람들 보기에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your righteousness, 이것이 이 scribes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것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저런 율법, 그 까다로운 그 written law들을 저렇게 잘 지키다니, 그렇게 이제 감히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그들의 그 어서리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깨부르셨죠.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레코그나이즈를 전혀 안 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다. Woe to you 하고 그렇게 seven wows를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읽다 보면요, 13절부터 보면 이 화 있을 때 화의 퍼레이드예요. 화의 그 많은 컬렉션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화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이 사람들 이 말하면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그냥 직통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네들 따라가면 다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천국 문도 막고 너네들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위선적인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아주 히포크리트, 그런 히포크리티컬 라이프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너네들은 그래서 한 사람 교인 얻으려고 이렇게 막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고 여기 와라 여기 와라, 우리 시나고그에 와라, 요새 말로 막 교회를 막 데리고 오는 거죠. 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그건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막상 데려다 놓고서는 더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말 이를 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합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인정받고 나는 천국 문은 따놓은 당상인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런 완전히 겉으로는 너무나 멋있고 훌륭한데 주님 보실 때는 다 썩어 있는 이런 것을 들춰냈으니까, 냄새나는 걸 다 들춰냈으니 그렇습니다. 나중에 급기야는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와, 그 전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헬라어는 겐네마타 에키드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하신 분이 두 번째에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이 되게 아주 나빴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결론을 막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 못 받은,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세리가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 죄인 같지 않고 나는 이틀씩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남을 저렇게 뺏은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인정해 줬어요? 그 세리를, 회개하는 텍스 콜렉터를 라이처스하다고 인정해 줬단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정말 의로워 보여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 내 삶을 고쳐 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그 잣대가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삶을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문제는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없어. 내가 이래도 될까? 하는 그런 게 없어. No self reflection. 자기를 돌아보고 이게 맞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우리 자신 주님께 기도할 때 항상 그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만하면 됐어. 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 그냥 컴플레이슨트한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서도 보면요. 15편에 보면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는 who can dwell, who can sojourn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에서 누가 그렇게 머물 수 있겠느냐 하고 묻고 다윗이 그러면서 쭉 얘기하죠.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공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거짓된 말로 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거나 막 비난하지 않는 사람. 이거 보면 한국의 정치가들은 이거 참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야 이거 정치가 함부로 될 게 아니다. 그렇게 꼭 해야만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는 그야말로 한국말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한마디 그냥 말 한번 확 비틀어지고 그냥 사이다 발언하면 사람들이 확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싸구려, 값없는 쓰레기 같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가들이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어쨌든 거기에 같이 막 얹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같이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화합하는 말, 나라를 정말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사람, 동료를 헐뜯지 않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세요. 한 번 서원한 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로 서원한 것은 내가 해를 받더라도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거 지키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입니다. 미리 내가 서원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들어갔다가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네. 그리고는 그만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접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내가 이 주님께 서원해서 약속을 지키느라고 사는 그 힘든 것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종류가 달라요. Different kinds of difficulty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돼. 지켜야. 그래야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정말 힘들고 전망도 너무나 이게 어두워 보인다 하고 내가 지레 겁먹으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의 판단, 내가 그 프리딕션하는 그 예측, 이거를 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사람들의 진단과 예측, 프리딕션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참 제 주변에도 그동안 쭉 이렇게 보면 저분이 저렇게 길을 나섰으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한번 각오하고 나서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할까? 그걸 못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그냥 저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전망이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얘 봐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달려들면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 열어주시거든요. 그거를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합니다.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한번 서운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자라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보면 너희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refore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내 확실한 신뢰를 던져버리지 말라는 거죠. Which has a great reward.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던지면 하나님이 리워드를 주시는데 내 컨피던스를 던져버리면 no reward.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거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내하고 you have need of endurance. endure 하면 그러면 거기 receive what is promised. 약속된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So if he shrinks back, 물러서 뒤로 그냥 딱 돌아서면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아까 찬양 불렀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그 가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빈털터리로 사는 것 같은 그럴 때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막 나갈 때는 뭐 주님 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empty-handed. 그래서 걸을 때에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들을 막 희생시키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셨죠. 제물에 쓸 양을 이 덤불에 걸리게 한 그 양을 보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에 전개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잡으려고 나무를 쌓고 이렇게 막 도끼로 다 하고 그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양소리 좀 하고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있구나 하고 할 텐데 아무런 소리도 안 나셔. 그냥 잡을 때까지 그냥 잡아서 이렇게 치려고 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얄궂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내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끝까지 누가 이 끝까지 믿고 나가느냐 그거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그냥 쉽게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름질하다가 아유 나 못하겠어 하고 물러서는 사람은 그 골라내려고 코비드도 허락하셨고요. 그 코비드 기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그 최근에 그 Life Legacy Standard Bible LSB라는 그 책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게 2020년 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0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코비드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존 맥카서 목사님이 있는 그 무슨 메스터스 칼리지, 하여튼 거기 그 세미나리입니다. 거기에 있는 학자들과 몇몇 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거의 그대를 거의 리터럴리 하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그 성경인데 이거를 조금 다시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한 그런 성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왜 이걸 찾았냐면 그 전에 쭉 나온 많은 성경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너 로드라고만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대담하면서 존 마카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로드는 또 한 그 목사님이 계신데 무슨 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알라도 로드라고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다른 신들 뭐 바알도 뭐 주라고 지들이 믿으면 주예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셨잖아요. 그 to be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제 네 글자로 이렇게 하면서 감히 이름을 못 부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이것이 그냥 그 이름을 그냥 마이 로드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다 로드. 그러니까 새로 나온 우리 한국 성경들도 다 보면 주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호와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참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 그걸 다 살렸습니다. 야훼라는 말로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이름 우리는 부르라고 주신 그 이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 감히 못 불렀지만 우리는 부르라고 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마음껏 부르고 우리는 이제 입에 자꾸 다 이게 붙어가지고 여호와 하는데 뭐 여호와를 했든 야훼를 했든 간에 주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 삶의 목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로 great reward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닥쳐올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이제 죽었잖아요. 죽고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이제 그 일을 맡겼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지금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정말 불안하고 이 모세가 이제 그 모세 밑에 그늘에 있었으니 여호수아는 그냥 배우기만 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도를 못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지키고 말을 순종하며 따라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그 많은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지금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이 맨하탄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도전이 없는 때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정말 서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가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좀 길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love mercy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 그 개역 개정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 인자 mercy 자비를 사랑하라는 게 뭐냐면 힘을 다해 열심으로 그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를 사랑한 그 예화를 한 가지 듣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일본인 선교사 묘가 있어요. 일본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야말로 love mercy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 1867년 10월에 태어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1962년에 한국의 그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영락 보린원 사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94세에. 근데 이분이 이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아예 조선으로 와서 정착해가지고 전도사로 활동하고 영락 그 보육원 그 전에 이름이 가마쿠라 보육원인데요. 거기를 운영하면서 평생 고아들 한 1,000명 이상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가운데 가장 양심적인 일본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the most conscientious 그 Japanese, one of the 일본의 양심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21세 때에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젊은 청년 때죠. 일본 제국에 속해진 대만, 타이완 거기에 이제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막 장래도 불안하고 참 그렇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술에 만취된 상태, 1889년인가 그렇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도 뭐 별로 막 이제 없고 불안하고 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서 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지나가던 한 조선인이 그 소다상을 발견하고는 누군지도 모르죠. 그걸 업고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여비와 식비도 주고 약값까지 주고는 떠나버렸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렸냐 하니까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름 모를 어떤 조선인이 그렇게 너를 살려줬다. 너를 업고 와가지고 이렇게 돈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술 끊겠다. 나를 이렇게 살려준 그 조선인의 조국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제 왔죠. 1905년에 와가지고 거기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게 훗날 YMCA가 된 곳입니다. 교육 활동하다가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제 선생의 전도를 받고 1906년에 크리스천이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중에 개신교 신자이자 이화여대 또 숙명여학교 영어교사로 있던 우에노 타키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30세.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본인 그 경성 감리교회에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백만인 구령운동, 이게 1907년 평양 부흥운동 이후에 그 이제 일어난 운동이잖아요. 백만인 구령운동 거기에 동참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윤치호라든지 자기 전도했던 이상제 이런 분들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니까 막 데라우치 그 총독에게 가가지고 막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3.1운동 때 조선인들이 많이 잡히니까 지도자들을 석방운동도 이렇게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조선인 고아를 도왔는데 중일 전쟁 일어난 때 19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그 고아들에게 항일 교육을 시켰다고 일본 헌병에게 붙잡히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1943년에는 원산 감리교회에 초빙돼 가지고 그때가 나이가 77세예요. 교역자로 부임해서 해방될 때까지 섬겼습니다. 그때 이제 고아원 사역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해방 후에 일본의 전쟁 범죄를 회개해야 된다. 사과해라. 그리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 미쳤다 말이지. 너는 일본인 아니야. 이렇게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1961년 그때 5.16이 났던 해인데요. 그가 돌본 고아들이 어느덧 자라가지고 사회인사가 되니까 그를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가지고 서울특별 시민증을 줘요.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한국 시민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962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게 5.16 나가지고 아직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비상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휘하에서 그때 거기에서 일본인 최초로 문화 훈장을 받습니다. 얼마나 참 공헌이 많았는지 알 수 있죠. 지금의 동백장에 속하는 훈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1962년 3월 영락보육원 사역을 하다가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최고회 의장 명의로 화환도 근조 화환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천하신 그 아내 우에노 다키 여사와 함께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소에 안장이 됐는데 일본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그 두 사람이 양화진의 선교사 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그 룻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기를 good people in action, 정말 선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 바로 이 사람 뭡니까
쏘다상.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죠. 선한 것이 뭐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롭게 끝까지 이렇게 조선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데에는 누가 있어요? 이름 모를 조선인이 있단 말이죠. 그 조선 사람이 그렇게 선행한 것이 이렇게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뭐 멋있게 그냥 예배 뭐 이렇게 막 그 아름답게 꾸미고 뭐 밴드를 그냥 이렇게 많이 하고 막 제가 오리건에 있을 때에 미국 교회들 많이 다녔습니다. 그거는 이제 컨템포러리 월십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찬양팀이 쫙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안 맞고요. 좀 뭐 은혜가 없어요. 참 멋있게 했는데 그런데 그 폴스퀘어 처치에 속하는 어떤 그 비버턴 그 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목사님이 혼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팀 몇 명은 자리에 그저 청중석에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로 얼굴은 안 보이고 그걸 화음을 넣으면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거기 스크린도 없어요. 뭐 밴드부도 없어요. 그냥 키보드하고 이렇게 이제 피아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스크린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냥 다 외워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쪽지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하듯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영적인 그런 흐름 가운데 찬양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수천의 뭐 순양을 갖다가 막 바치고 수만 개의 강물을 채울 만큼의 올리브 기름을 그렇게 물량으로 갖다 해도 교회 크게 짓는다고 막 물량을 쏟아 붓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 마음이 주님께 얼마나 드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Love mercy. 자비로운 그런 모든 행동들을 할 때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자비요.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하는 거기도 헤세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mercy 또 loving kindness, good deed 선한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것이 그리고 번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알고 행하라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를 알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신중하게 삼가는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물론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야죠. 무례하게 행하면 그건 안 되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많은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일이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참 내어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열어주시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